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전후자로 우리 인사드리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참자로 오셨습니다. 네. 함께 모이면 시작할 수 있다. 함께 있으면 발전할 수 있다. 함께 일하면 성공할 수 있다. 자동차의 왕 헨리 포드가 한 말입니다. 함께 모이면요, 얼마든지 시작 가능하고요, 함께 있으면 발전할 수 있고, 함께 일을 하면 성공이 가능하다. 자, 개인끼리는 경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직 안에서는 협력하는 정신, 작은 일에는 경쟁해도 큰 일에는 협력하는 정신을 가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개체는 약하지만 모이면 강해지는 공동체가 되고 싶다면 반드시 그 공동체는 협력을 해야 합니다. 둘이 함께가 되고 둘이 우리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기적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둘은 하나보다 많고요, 둘은 하나보다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혼자 못하는 일이라고 해도요, 둘이 하면 됩니다. 자, 무엇보다 믿음은요, 산을 옮기는 능력인 것입니다. 믿음이 협력이 되면 그러므로 못할 일이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믿음의 협력자들이 있습니다. 이들 앞에는 어떤 장애물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자, 3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아멘. 자, 오늘 말씀 보니까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한 명의 중풍병자를 그들 중에 있는 네 사람에게 메워서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습니다.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가면 예수님께서는 고쳐주실 것이다, 또 고치실 수 있다라는 하나된 믿음, 그 하나된 믿음이 이들 전체를 움직인 거죠. 소용없는 짓이다, 쓸데없는 헛수고다, 중풍병자가 낳은 전적도 없고 역사도 없고 기록도 없고 그런 전례도 없다, 이거는 헛일이다, 그렇게 생각했다면 그들은 움직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사람을 예수님께로 데려가면 예수님이 고쳐주신다는 믿음이 모여서 실행으로 옮기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목적이 선명해지면요, 가는 길이 분명해집니다. 중풍병자를 건강한 사람으로 바꾸어 놓겠다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면 목적을 발견하게 됩니다. 목적이 있어야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기독교는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을까? 하나님이 나를 왜 세우셨을까? 하나님이 내게 왜 믿음을 주셨을까? 그 믿음을 주신 목적을 언제 알게 되느냐? 믿음을 갖게 되면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목적을 발견하게 되고요, 그 목적에 걸맞는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자, 모세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는 하나님을 잘 모르고 그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시원찮았을 때는 자기의 성질을 주체를 못했습니다. 욱하는 성질을 가지고 애굽 사람을 죽여버렸어요. 하지만 그가 40년 동안 도망자 신세로 초야에 묻혀서 살아가다가 그가 불이 붙었지만 타지 않는 가시떨기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고 나서는 그가 자신의 삶의 목적을 발견하게 되었고요, 그러자 그는 변합니다. 목적에 맞는 사람으로, 출애굽의 지도자로 그가 변화된 것입니다. 여러분, 각 개인이나 공동체가 목적을 발견하게 될 때에는 스스로 커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노력과 에너지를 한 곳에 집중하기 때문에 효율적인 삶을 살게 되고요,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목적이 있고 목적에 초점이 맞추어지는 것만큼 강력한 삶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렌저를 통과한 광선, 그 광선이 초점이 맞춰지면 불이 일어나고야 만다는 사실과 동일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의 목적은 뭘까요? 자, 교회가 목적을 발견했는데, 교회의 목적, 교회는 뭡니까?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내 삶의 왕으로, 그리고 그분은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교회는 저와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왜 이곳에 존재합니까? 왜 우리는 예수님을 믿도록 부름을 받았습니까? 왜 모여서 지금 여기에 와 있습니까? 교회의 목적, 우리의 삶의 목적은 뭡니까? 가장 1차적인 목적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목적,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돈을 버는 게 아니고 자식 출세시키는 게 아닙니다. 좋은 자동차 끌고 부귀 영광 누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우리의 목적입니다. 그 나아가서 궁극적으로 예배하는 사람을 늘려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즉 불신자를 전도해서 예수님 믿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것처럼 또 다른 사람들을 예배하게 하는, 영혼 구원을 위하여 우리의 사랑의 삶으로 또 다른 사람을 구원받게 만들어 여기 데리고 와서 함께 예배하는 사람을 늘려가는 것이 교회,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우리는 이 목적을 알고 신앙생활을 하고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출생의 목적은 잃어버린 자, 불신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는 누가복음 19장 10절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교회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는 마가복음 1장 38절에 예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바로 그의 몸된 교회,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그리고 궁극적인 그러한 목적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는 이 일 때문에 존재합니다. 교회는 영어 잘 가르치고, 산수 잘 가르치고, 출산은 처제수를 가르쳐주고, 인격 함양시키고, 가마감동 시켜서 그런 거 하려고 교회가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수단에 불과한 것이고, 교회의 목적은 몸된 교회,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우린 이곳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네 사람을 포함한 다수의 사람들이 한 사람을 예수님께로 데려가는 것을 매우 가치 있는 일로 여겼습니다. 그 일은 힘든 일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꼭 해야 할 일로 그들이 여겼다는 거죠. 자, 그들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계신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듣고 그 환자 한 사람을 네 사람에게 매게 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그들과 예수님께로 갔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서 뭘 받느냐? 믿음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개인의 믿음을 보십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협력하는 믿음을 더욱더 눈여겨 보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 무엇이든지 하나로 뭉치면, 하나로 뭉쳐야 커지고 강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가 된다는 것은 생존을 위해서 절대 필요한 것입니다. 생존을 가능하게 하려면 반드시 각 개체가 서로 모여서 협력을 해야 합니다. 그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자, 5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들의 믿음, 네 사람을 포함한, 그리고 중풍병자를 포함한 그 다수의,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의 믿음, 협력하는 믿음, 그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자, 11절로 12절의 말씀을 계속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협력하는 믿음, 분명한 같은 목적을 가지고 협력하는 믿음을 가졌을 때 도무지 보지도 못하는 이러한 엄청난 결과를 주님께서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바닷속에 멸치들 있죠? 또는 고등어 같은 이런 물고기들이 항상 무리를 지어서, 떼를 지어서 다니는 이유는 포식자들의 밥이 되지 않기 위한 생존의 방식입니다. 자, 겨울철이 되면 1200km에 달하는 서해안의 천수만의 수천 수만 마리의 가창오리가 하늘이 안 보이게 떼를 지어서 나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창오리는 매우 아름답게 생긴 새입니다. 그런데 몸집이 아주 작습니다. 이들은 겨울철이면 그 1200km에 달하는 그 거리를 하늘에 떼를 이루어서 하늘이 안 보일 정도로 그렇게 무리짓는 이유는 뭐냐? 포식자들이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게 하려는 시위를 하고 있다고 학자들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비록 하나하나는 작지만 우리에게 덤비면 그냥 두지 않는다. 자신들의 생존을 위하여 데몬스트레이션을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 협력이 안 되면 아무리 믿음을 가진 공동체라고 할지라도 위험에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교회에 대적이 있습니다. 교회에 원수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을 대적하는 단순한 방해꾼이 아니고요, 원수. 원수가 뭔지 알겠죠? 나 안 죽이면 잠을 못 자는 존재지요. 그 원수가 있습니다. 교회의 원수가 누굽니까? 마귀입니다. 마귀. 이 마귀는 성경을 보면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닌다. 안 가는 곳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불 속까지 들어가가지고 하는 소리 듣고 잡아먹으려고 돌아다니는 이 원수 마귀가 있기 때문에 교회는 반드시 생존을 위해서라도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근데 하나 되지 못하고 피차에 너와 내가 비방하고 판단하고 뒷담하고 끌어내리고 그렇게 물고 뜯으면 피차에 망한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웅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이 협력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놀라운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네 사람, 그리고 중풍병자와 함께한 이 사람들이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왔어요. 예수님이 만나 주실 거다, 고쳐 주실 거다, 고쳐 주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집에까지 왔지만은 문제는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죠. 문 밖에까지 사람들이 꽉 들어차서 아마도 그냥 좀 길 좀 열어달라고, 중풍병자 살려야 된다, 우리가 너무 힘든 과정을 통해서 여기까지 왔다, 아마 많이 어필을 했을 거예요. 전혀 열어주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그들은 거기서 물러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사회적 통념이나 한계를 깨뜨렸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해볼 만큼 해보고 안 되면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그냥 물러서자, 이게 사회적 통념이잖아요.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느냐? 그들은 문으로 못 들어간다면 그러면 다른 데로 들어가자. 그래서 그들은 지붕으로 올라갔습니다. 지붕으로 올라서 지붕을 뜯어서 구멍을 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원래 유목
생활했습니다. 양떼를 키웠죠. 그러니까 한 군데 정착을 못했어요. 늘 천막에서 살았습니다. 천막 짓고 또 이동하면 뜯어서 다시 짓고, 그러다가 그들이 애굽으로 가서 민족을 이루고 출애굽에서 광야 생활을 거쳐 가나안에 정착하면서 드디어 그들은 유목 생활이 주가 아니라 농경 생활이 주가 되는 그런 환경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천막 치지 않고 영구적인 집을 지었어요. 집을 지을 때는 우리나라와 옛날 우리나라 비슷했어요. 흙을 이렇게 굳혀서 해에 말려가지고 그래서 흙벽돌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붕은 뭡니까? 역시 목재를 써 덜보로 해서 그 위에 나무까지 갈 때 종려 이파리를 이렇게 늘어놓고 평평하게 신흙 한 30cm에 달하는 이 신흙을 위에 쫙 입혔습니다. 상당히 두껍죠. 그리고 이 옥상에서 외부로 내려가는 계단을 이렇게 만들어서 위급시에는 뭡니까? 옥상으로 도망치고 또 옥상에 갔다가 위급하면 밑으로 도망치는 그런 계단을 만들어 놨어요. 자, 오늘 이 본문의 집은 바로 지붕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는 집이었습니다. 자, 이런 집에 중풍병자를 살린 이 4명을 포함한 사람들이 중풍병자가 누운 이 상을 달아서 내린 것을 보면 지붕에 올라가서 구멍을 보통 크기가 아니라 굉장히 큰 30cm 이상의 흙을 때려 부시고 그 엄청난 큰 규모의 구멍을 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못 고치면 다음에 치료받으면 되지 그렇게 미루지 않았어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반드시 오늘 고쳐야 된다. 즉시 실천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환자를 살리기 위해서 지붕으로 올라갔습니다. 왜? 눈에는 비켜주지 않는 사람들, 막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지붕에는 막혀있지만 자기들의 행동을 막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지붕을 뚫자 하고 지붕을 뚫어버린 것입니다. 월마트 창업자 샘 월턴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규칙을 깨라. 강을 거슬러서 헤엄치라. 전통적인 지혜를 무시하라. 모든 사람이 만약 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당신은 반대로 가서 틈새 시공을 공략할 기회를 찾으라. 읽겠습니다. 월마트 창업자가 샘 월턴 어떤 사람인지는 집에 가셔서 네이버 검색해 보시면 이분이 왜 이런 말을 했는지, 이 말이 왜 우리가 공감해야 되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자, 4사람을 포함한 이 다수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환자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갈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은 알았습니다. 문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것도 알았고요. 그러면 어디로 들어가야 되느냐? 그거는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바로 사람이 없는 곳은 유일하게 지붕이니까 지붕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은 금방 알았고요. 안 것을 실천했습니다. 그리고 올라가서 그것을 뚫은 것입니다. 여러분, 위대한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는 지식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고요, 지식에서 더 나아가 행동하는 것입니다. 우리도요, 손해를 보더라도요, 실패를 하더라도요, 꼭 해야 될 일이다. 주님이 꼭 해야 될 일이라는 그런 확신을 주셨다면 우리는 손해가 되고 실패를 할 수 있더라도 즉시 함께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실천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게 11절로 12절이 아니겠어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할렐루야. 네. 지식에 더 이상 머무르지 않았어요. 예. 환경에 갇히지 않았어요.
통상적인 어떤 그러한 한계에 갇히지 않았습니다. 네. 예수님이 고칠 수 있다는 믿음이 분명해졌기 때문에 그들은 지붕을 뜯어서라도 내려가겠다. 네. 뭐 뜯을 때에 어떤 반대가 일어날 게 뻔하잖아요, 여러분. 네? 그 지붕을 뜯어 제낀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네. 엄청난 반대, 비방, 욕을 먹고 어떤 사람 와서 막 멱살을 잡고 내 집 지붕을 왜 뜯냐? 뭐 요즘 같으면 뭐 막 일본도 가지고 사람 죽이고 그러잖아요. 이런 일 일어나는 게 뻔합니다. 그러나 그런 일이 일어나더라도 알았기 때문에 행동에 옮긴다 했을 때 도무지 우리가 보고 듣지도 못하는 이런 엄청난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 병자가 고침받기 전에 먼저 예수님은 이 광경을 보고 그 중풍병자의 그런 말하죠. 네 죄 사함을 받았나니라. 이런 이야기를 먼저 합니다. 병을 안 고치고. 그러니까 그 종교인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신성모독이다. 죄는 하나님만 속하는데 지가 하나님이냐? 이건 신성모독이다. 그러면서 막 비방을 했습니다. 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야, 죄를 용서하는 것이 쉽냐? 중풍병자 고치는 것이 쉽냐?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뭐가 더 쉬운 것 같아요? 죄가 용서받는 게 쉬운 겁니까? 중풍병자가 일어나는 게 쉽습니까? 네? 우리는 중풍병자가 일어나는 게 더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 우리 생각입니다. 왜? 우리는 중풍병자를 못 고친다고 아예 생각을 하거든요. 죄에 대해서는 그리고 예수님은 뒤에 말씀을 보면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죄를 용서하는 게 죄가 사함받는 게 훨씬 더 어렵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어려운 일을 먼저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중풍병자는 주님은 중풍병자나 감기나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한테만 중풍병이 문제가 될 뿐이에요. 네. 그들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거지만은 주님은 중풍병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들이 도저히 할 수 없는 죄 사함을 먼저 해결해 주시는 이런 기대를 완전히 초월하는 이런 일들이 어떻게 해서 일어난 것입니까? 그것은 그들이 믿음으로 협력을 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원의 제왕은 사자입니다. 그러나 사자가 초원의 제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사자 개개체가 강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뭐 사자가 굉장히 강력하고 최고 힘이 센 줄로 아는데 그거는 착각이죠. 사자보다 훨씬 더 강한 동물들이 초원에는 절비합니다. 거대한 몸집을 가진 물소, 하마, 코끼리, 기린 1대1로 싸우면 사자가 그들을 절대 이기지 못합니다. 바로 쫓겨나거나 계속 덤비다가는 다 죽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자가 초원의 제왕이 되었느냐? 그것은 그들이 협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로 사자는 물소를 잡거나 코끼리를 잡거나 기린을 잡을 때 절대 혼자 가지 않습니다. 혼자 갔다가 혼쭐 나는 것을 집에 가서 유튜브 찾아보세요. 박살납니다. 혼자 갔다가. 반드시 그들은 자기들보다 더 강한 존재를 만났을 때 완전히 벌떼처럼 얼마 되지도 않지만 벌떼처럼 모여서 덤벼듭니다. 거대한 코끼리에 올라갑니다. 올라와서 척추를 물어서 신경을 마비시키고 목에 까꿀로 메어 달려서 숨통을 물어 제낍니다. 발을 물어 제껴서 인대를 파열시키고 그렇게 완전히 협력을 하면은 물소도 넘어지고 코끼리도 주저앉고요. 거대한 기린도 그냥 썩은 나무처럼 쓰러지고 마는 것입니다. 협력해서 그런 엄청난 일을 해내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자를 초원의 제왕이라 그러지 개개체가 강해서 그런 게 절대 아닙니다. 자, 육식동물들, 사자는 육식동물들이죠. 육식동물과 초식동물들이 달리면
초식동물이 단연코 이깁니다. 육식동물은 짧은 거리는 빨리 달릴 수 있지만 조금만 지나면 금방 지치게 됩니다. 그래서 원리상 사자 같은 동물들은 사슴을 원래 못 잡아먹습니다. 왜? 달리기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다 표적을 삼으면 타겟이 되는 순간 거의 다 잡아먹습니다. 왜 그러냐? 사자들은 협력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쫓으면 저쪽으로 갈 줄 알고 경우의 수를 두고 딱 기다리고 있습니다. 훌쳐서 잡아버리는 거예요. 바로 결속력이 가져다주는 당연한 결과다 이거죠. 마찬가지로 교회도 그렇다는 거예요. 교회는 반드시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가 되어야 목적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교회를 세우신 목적, 우리가 모인 목적,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 우리의 인생이 가치 있는 인생으로 그대로 되어지는 목적은 반드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개개인의 생각이 달라도 목적이 같아지면 협력해야 합니다. 목적이 생기면 여럿이지만 마치 하나처럼 움직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는 생존이 가능하고 목적을 이룰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했어요. 나와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 나를 반대하는 사람이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사람은 해치는 사람이다, 이런 말했어요.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는데 함께 하지를 않아요. 아이고 열심히 하세요. 나는 바빠요. 장 보러 가야 돼요. 난 시간 안 나요. 이렇게 하나님이 뭔 일을 하시려고 하는데 이런저런 핑계대거나 못합니다, 안 합니다, 안 됩니다, 열심히 하세요. 이런 사람은 단순히 함께 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은 나를 반대하는 것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는 함께 안 해요. 뭐 특별한 일은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우리가 반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함께 모으지 않는 사람은 해치는 자다. 자, 뭔가 열심히 곡식을 모아야 된단 말입니다. 곡식을 떨어놨으니 이제 모아야 자루에 담아가지고 뭐 먹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야, 같이 좀 모으자, 같이 일하다가, 난 바빠, 힘들어, 다리가 아파요, 지만 다리 아프나, 나 힘들어, 나 일 있어요, 내만, 자기만 일 있습니까? 함께 하지 않는 사람, 함께 모으지 않는 사람은 해치는 사람이다. 흩어버리는 사람. 같이 일을 안 해. 단순히 일만 안 하는 게 아니고요, 모아놓은 거 다 흩어버리는 그런 사람이라고 해석하고 있는, 우리의 마음을 해석하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4장 3절을 보면 성령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런 말이에요. 자, 바울이 감옥에서 에베소 교회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교회가 얼마나 시끄러운지 몰라요. 원래 교회는 여러분 시끄러운 겁니다. 조용할 줄 알고 오신 분은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교회가 그렇게 조용한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 좀 이렇게 자기가 좀 괜찮다, 살만하다는 사람은 교회 안 옵니다. 뻔뻔하게 생겨도 속으로 아이고야 이거 안 되겠다, 못 살겠다, 이래 살다가 뭔가 이거 내 인생에 하자가 생기겠다 하는 사람만 교회가 와요.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교회 온다, 이 말입니다. 보기는 이렇게 멀쩡해도 다 저와 여러분 문제가 다 있지요. 말만 안 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 있는 사람이 모이기 때문에 문제가 많아요, 교회가요. 그래서 성령께서 이 교회가 문제가 많고 너무 다투고 싸우고 분쟁이 많기 때문에 교회는 화목해야 되잖아요. 평안하기 위해서 뭡니까? 하나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는 이 매는 줄을 뭡니까? 평안이라 그랬어요. 꽉 매어서 평안하게 하신다. 그런데 이 평안의 줄로 하나 되게 한 거를 뭡니까? 그 다음에 보니까 힘써서 지켜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님이 묶어놨는데 가만히 둬도 되는 거지 뭐 지킬 필요가 뭐 있어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교회는 대적 원수가 있습니다. 대적 마귀가 있어요. 이놈이 교회가 화평할 꼬라지를 못 봅니다. 교회가 서로 사이좋게 지내고 이 집사 김집사님 사이좋게 지내고 성도와 목회자가 사이좋게 지내는 꼴을 못 봅니다. 사탄은 반드시 이걸 흘러버리려고 반드시 파고 들어오고 틈을 만들어서 기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비방하고 죽이자 살리자 모의 작당하고
끌어내리고 물어뜯고 굉장히 합리적인 방법과 명분을 내세워서, 예. 그러니까 지키지 않으면 교회는 무너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물고기나 새떼들의 협력은 본능적입니다. 왜? 협력하지 않으면 생존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 새머리 닭머리 그러잖아요. 머리가 그렇게 나빠도 그 정도는 압니다. 협력 안 하면 우리는 생존이 불가능하다. 그런데 물고기나 새들의 협력은요, 뭘로 나타나냐면 물이 때를 짓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사자는 좀 다릅니다. 사자의 협력은 그냥 단순히 때를 이루는 것이 아니고 조직적으로 일한다는 거예요. 사자들은 무리를 이루되 계획이 있고요, 작전이 있어요. 여러분, 무리와 조직은 완전히 달라요. 비슷한 것 같지만은, 예를 들면 무리라는 것은 뭐냐? 냇가에 널려 있는 돌들입니다. 조직은 뭐냐? 그 돌들을 깎고 다듬어서 성벽을 쌓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냇가의 돌은 내가 아무리 재주가 많아도 쌓을 수 있는 한계가 얼마 안 돼요. 어느 정도 쌓으면 1m, 2m까지 여러분 쌓을지는 모르겠네. 무너지게 돼 있어요. 바람 살짝 불면 무너집니다. 누구 되면 무너집니다. 그러나 다듬고 뭡니까? 잘라서 다듬은 돌을 쌓게 되면요, 피라미드처럼 견고하게 높이 쌓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돌을 다듬고 깎아서 쌓는 것이 바로 조직이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가정에 엄마가 애를 낳는데 몸은 하나인데 머리통이 2개가 붙었어요. 그런 경우 있죠. 머리가 3개 붙은 경우도 있는데 난감하잖아요. 출생신고를 해야 되는데 엄마 아빠가 너무 갈등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출생신고를 한 사람으로 해야 할지 2사람으로 해야 될지. 머리가 하나고 몸이 둘이면은 그냥 하나로 이렇게 가지 않을까 싶은데, 몸이 하나인데 머리가 둘이니까 이거 한 사람으로 출생신고하기가 참 애매하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애매할 때는 항상 누가 찾아가느냐? 랍비를 찾아갑니다. 랍비를 찾아가서 물었어요. 랍비요, 자, 내 자식이 이렇게 태어났습니다. 출생신고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1명으로 해야 됩니까? 2명으로 해야 됩니까? 그랬을 때 랍비가 부모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뭐기 고민을 하십니까? 집에 가셔서 막대기를 들고 한쪽 머리통을 세게 때리세요. 딱 때리는데 한쪽 머리만 울면 몇 명이고? 대답 좀 해봐요. 한쪽 머리를 탁 때렸는데 맞는 머리만 울어요. 그럼 몇 명이에요? 1명? 2명이지. 예. 한쪽을 탁 옆에 있는 같이 울어 동시에. 그럼 몇 명이에요? 1명이지. 예. 그렇게 하세요. 예. 탁 맞는 순간에 같이 고통을 느끼면, 예. 그러면 그건 하나고, 때렸는데 이쪽에서 희죽희죽 계속 웃고 있다. 잘 맞는다, 잘 맞는다. 그러면 이건 2놈입니다. 예. 여러분, 교회가 하나냐, 하나가 아니냐, 얼마든지 우리가 정상을 보고 알 수가 있습니다. 누구는 죽으라고 뛰는데 누구는 잠만 자고 있다면 그거는 교회가 하나 된 교회가 아닙니다. 사사기에 보면 전쟁에 참여하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일이 눈앞에 펼쳐졌는데 동참을 해야 하나님의 가족이지, 동참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가족이 아니다, 이렇게만. 어떤 시계 수리 전문가가 나이가 돼서 군대를 갔습니다. 자기가 이제 시계를 잘 고치니까 나는 가서도 이제 시간이 나면은 이게 시계를 수리해 줘야 되겠다. 그래서 그 공구들을 어떻게 해서 챙겨서 갔습니다. 틈틈이 시간이 날 때마다 시계를 수리해 주고 용돈까지 벌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그 노는 시간에 시계 수리해 주고 용돈도 받다 보니까 자기가 내가 군대 오기는 왔는데 군인인지
시계 수리공인지 자기 헷갈리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전쟁이 터졌습니다. 전쟁이 터졌는데 전군에게 전쟁에 참여해라. 모든 최사병들까지도 전부 다 전쟁터로 간다 하고 명령이 전달이 됐습니다. 이 수리공도 전쟁이 됐다 참여해라 통보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 수리공이 하는 말이 아주 걸작품입니다. 못 갑니다, 나는. 왜? 나는 아직 수리할 시계가 10개나 남았습니다. 나는 이거 다 고치고 가야지. 나는 못 갑니다. 지금 자기가 군인인지 민간인인지 분간을 못하는 거예요. 분간이 안 되니까 지금 협력해도 될지 안 될지 모르는 판국에 비협력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상황을 내가 파악하지 못하고 비협력하게 되면 내만 죽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전체가 죽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뭐 나 하나쯤이야. 뭐 남들 열심히 하면 되지. 나는 바쁘니까 지만 바쁘나. 그러면 여러분, 내만 죽는 게 아니에요. 공동체 전체가 무너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우리 하늘토교회를 바라보시고 믿음의 협력자를 찾고 계시는 거예요. 협력하여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된 이 네 사람을 포함한 사람들의 협력하는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자의 육신의 병 이전에 우리가 누구도 할 수 없는 죄사함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왔던 목적, 그건 아무것도 아니죠. 중풍병까지 고쳐주셨는데 놀라운 사실은 일어나자마자 바로 상을 들고 뭡니까? 걷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일어나서 걷는 짐승들도요, 일어났다가 비틀거리다가 걷지 뭘 들고 짐지고 걸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중풍병자가 고침받고 바로 일어나서 힘을 얻어서 온몸에 막 혈관에 피가 막 쫙쫙 퍼지는 거죠. 근육이 힘을 얻고, 그리고 막 자기 눈, 침대를 들고 걸어가는 이런 사람들이 다 놀라운 역사는 믿음의 협력이 이루어질 때 가능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 믿음으로 협력하는 그런 역사를 역사를 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동일한 믿음의 DNA를 가지고요, 행동하는 협력하는 행동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름 행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어제부터 시작되고 오늘도 중고등부가 떠납니다. 1박 2일로. 먼 길을 왔다 가야 되고 중교모도 떠나야 되는데 하는구나 언제 오는지 까마득하게 모르고 내 출장 갔다 오는 생각이나 하고 다른 건 전혀 아무 생각이 없어. 나는 바쁘니까 힘드니까 아프니까 아프면 약 먹고 하면 되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협력할 때, 그래서 우리 행사가 끝났을 때 하나님이 하셨구나, 과연 우리가 협력하니까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몸소 경험하고 전부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정말로 다 놀라는 그런 신앙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350장 찬송을.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근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성전거를 울리기까지 우리들이 입은 갑옷 쇠가 아니요, 우리들의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 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 아멘 아멘.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거를 울리기까지. 악한 마귀 새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거를 울리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이며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성전거를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성전거를 울리게까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거를 울리게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거를 울리기까지. 오늘 우리는 분열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개인의 마음도 갈기갈기 찢겨지고 분열되어 가고 있고 불안정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바라보세요. 분열을 일삼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안 잡아주시면 이 나라는 벌써 멸망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분열되지 않았습니까? 믿음의 목적이 분명한데 그 목적을 몰랐으면 몰라도 우리를 부르신, 우리를 세우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목적을 분명히 알면서도 우리는 주님의 목적에 초점을 맞추지 못하고 마음이 분열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로 모으시는 성령의 놀라운 사역에 우리가 협력하지 못하고 하나 된 것을 지키기는커녕 오히려 그 줄을 끊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가정은 평안합니까? 가정은 협력하고 있습니까? 생존을 위해서라도 분쟁을 멈추고 협력하고 끌어안고 있습니까? 아니면 피차 망할 것 알면서도 사탄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여전히 그 일을 일삼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사람이라면 정말로 주님이 가르치는 그곳을 향하여 함께 달려가고 마치 하나인 것처럼 서로의 생각이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협력하고 한 곳을 향하여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이 일을 방해하는, 우리 안에 일어나는 온갖 여러 가지 생각들과 사단의 방해들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영의 눈을 들어서 사단이 혈과 육의 역사하는 것을 보게 하시고 정말로 우리의 생존과 생존이 풍성하게 되는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면서 참으로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이 네 사람을 포함한 다수의 사람들이 한 사람 살리기 위해서 협력할 때 병고침만 받은 것이 아니라 죄사함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엄청난 일이 일어난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우리가 섬기는 교회도, 우리의 가정에도, 내 인생의
모든 전면에도 이러한 일들이 하나님 일어날 수 있도록 협력하는 믿음, 믿음의 협력자 주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성경학교의 모든 행사들 가운데도 동일하게 이 신앙의 원리를 적용하여 우리가 협력하는 사람들이 되어 우리 다음 세대들이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의 협력을 통하여 일으키시는 주님의 놀라운 능력과 그 기적을 우리가 보았습니다.